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병원을 가는 일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1인당 병원을 가는 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국민건강보험이 보편화되지 않을 때는 병원 가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비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이 일반인들이 도저히 병원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수술 받으면 기하급수적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수술로 온 집안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인 병원이 많다 할지라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병원에 갈 수가 없는데, 미국은 보편화된 국민건강보험이 아니고 민영보험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이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당신 보험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약자한테는 마음에 비수가 꽂힐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는 보험 가진 사람은 특권층이고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굉장히 친숙할지라도 많은 나라의 대부분이 병원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병원은커녕 좋은 의원한테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공공위생은 전무하고 동네에 명의만 있어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사람을 위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줄이 장사진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가장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베데스다 연못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승이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맨 먼저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모든 병이 다 치료된다는 전승이 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경쟁률이 10대 1만 돼도 그것이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근데 여기 지금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병자들이 오직 베데스다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육체적 질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들한테 표현하는 말이 뭐냐?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대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해야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헬라어 소조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영혼 구원에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치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헬라어 소조,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옮겨갔다라는 의미로 이 의미가 전환돼서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모아지게 됩니다. 1차적인 뜻은 뭐라고요? 병자가 자기의 생명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이 헬라어 소조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 너의 병자가 다 나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이 가장 간절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자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죠? 바로 이 병이 낫는 것이고, 지난주 설교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간절한 건 무엇이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맹인된 영혼을 다시 눈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나왔던 베데스다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질병을 낫기 위한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38해 된 병자는 가장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부모가 늘 병을 앓고 있으면 자식이 한결같이 효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병이 1년, 2년만 돼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넘어 지금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영혼이 닫혀 있겠습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병자를 향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수도나 돌을 쌓아서 신을 향하게 되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성육신하는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영혼이 피폐해지고 모든 소망이 닫혔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자에게 무엇을 했는지 한번 요한복음 5장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의 소망은 당연히 무엇입니까? 이 질병이 낫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아니고 3년 8개월 된 병자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예, 저는 지금 낫고 싶습니다 하고 바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3년 8년 된 병자가 아니고 몇 년이요?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해 볼 게 뭐라고요? 38년 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영혼이 피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이 병을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일반적으로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요? 38년 동안 고통이 날마다 계속되기 때문에 오직 생각하는 건 뭐냐? 길은 하나,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뿐이 생각이 안 나요. 3년 8개월 된 병자였으면 네, 낫고 싶습니다 말하지만 그게 10배나 계속됐을 때 눈에 보이는 건 오직 하나. 병 나는 방법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그의 소원이 바로 병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만 들어가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대답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은 같은 38년 된 동안 불치의 병을 앓고 있으면 이 병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8개월도 앓고 있으면 너무나 아픈데 그의 10배인 38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았던 병자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하나뿐이 안 보여요. 모든 경우의 수를 보지 않고 단 하나의 길로 압축돼 버립니다. 그 길은 뭐냐? 베데스다 연못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깊은 영적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말씀에 의해서 그 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 없고 간단히 한마디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 한마디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다. 진리에 가까울수록 가장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진리가 아닐수록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진리는 뭐냐? 우리 마음에 간단 명료해야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9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복잡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한마디로 인하여 그 병자는 38년 동안 모든 자기를 억누르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진리는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그런데 병자는 38년 동안 눈이 갇혔기 때문에 진리를 복잡하게 생각해요.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갈 때만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수십 가지, 아니 수천 가지, 아니 수백만 가지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는 그 수백만 가지의 길 중에 단 하나의 길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어두운 걸 벗어나서 이미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백만 가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환자와 같이 한 가지 길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길이 막히면 바로 자포자기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카드를 수백만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그 한 장의 카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한 장의 카드가 막혔을 때 바로 좌절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육체적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38년 동안 영적으로 갇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내 믿음으로 낫고 싶습니다. 한마디였으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었는데 병자는 그 원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별개된 사람이 아니라 딱 우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병자와 대비되는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병자와 아주 비교되는 이중구조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5장 11절 말씀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오며 이를 나에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유명한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자기 수하의 부하들한테도 선대하는 자입니다. 이 백부장이 긍휼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본인의 자식이 아파서가 아니라 자기의 하인,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 게 너무나 긍휼한 여긴 나머지 이 백부장이 친히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내가 직접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백부장은 뭐라 그러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백부장이 했던 말은 뭐냐? 주님이 직접 오실 필요도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극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이방인 그 중에서도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백부장을 극찬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즉시 하인이 그 시점으로 바로 낫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그의 반대되어 있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38년 된 병자에서 벗어나
로마의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밭을 통하여 돌밭에 있던 씨가 점점 가시덤불에서 벗어나 끝내 어디로 가게 되죠?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거두시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38년 된 병자의 믿음에서 끝내 백부장의 믿음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백부장과 38년 된 병자의 차이점은 뭐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직 하나의 길뿐이 몰랐지만 이 백부장은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말씀으로만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백부장이 마음속에 깨닫고 있을 때 놀라운 비밀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가 닫힌 세계에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그 하나만 보고 교회에서 떠나가거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길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게 해안길로 가는 길이 제일 가깝고 그리고 중간길, 하붓길로 가는 것이 제일 가까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세 가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 가지 길, 아주 좋은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따라갔던 방법은 무엇이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끝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도착하느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길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40여 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순례자의 길은 결코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좁고 연약한 좁은 길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릴 때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열리는 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그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길은 가나안 땅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그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길고 높은데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에게 부르짖을 때.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매일매일 만나는 법은 뭐냐? 매일매일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길이 조금씩 열립니다. 고속도로처럼 넓게 평탄하고 찬란한 길은 주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망국으로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길은 한 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조금씩 열려 그 길이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그 길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뤄집니다. 그게 바로 크고 은밀한 길을 우리가 보는 법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나온 그 길의 방법을 신약의 다른 면으로 더욱더 세세히 상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온 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길을 보는 법이 더 신약에 가면 새 언약으로 명확하게 더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뭔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예레미야 33장 3절의 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결국 수렴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길을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크고 은밀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38년 된 병자처럼 자포자기 심정으로 매일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영혼이 피폐해졌을 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라는 믿음의 용사가 될 때 바로 크고 은밀한 길을 주님께서 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은밀한 길만 열게 되면 그 눈앞에 태풍과 산이 몰려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대적마귀는 날마다 더 강력한 화살과 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매일매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을 매일매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또 물으실 겁니다. 오늘 주무시기 직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베데스다 환자처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고백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물으실 겁니다. 오늘 저녁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일 아침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은 로마의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오리다 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